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구제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5절부터 시작해서는 주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15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 말씀하시고, 다시 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보려면 오늘 15절까지를 다 보면 좋은데, 뒷부분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문단을 좀 어찌 보면 잘 어울리지 않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기도에서는 안 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태도에 대한 것을 보고 7절, 8절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은 좀 다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던 것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또 주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지금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개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공적인 기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혼자 개인적으로 생활하면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나왔던 구제도, 지금 나오는 기도도, 한 두어 주 뒤에는 금식도 나올 것인데, 금식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할 때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혼자 하나님을 섬길 때, 네가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땐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느냐면 그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 그것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고백할 때 기도의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백하거나 선포할 때,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베푸실 것, 주님께서 이런 약속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포할 때, 이럴 때에도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을 하죠.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신앙 고백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기도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삶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기도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는 하죠. 여하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면 첫 번째,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종종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따위로 기도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워라,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도 주님께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세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더 온전하게 기도하려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지금 오전에 나오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니까,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은 구약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현재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5절을 한번 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외식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 뒤에 세 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하셨죠.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기도한지가 나와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세하게 풀어 말하면 서서 두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회당이나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라와 문화마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를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사람은 죄인이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고개를 수그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항상 그게 익숙합니다. 요즘은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는 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이들도 그걸 보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무릎 꿇고 고개를 수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땅바닥에다 쳐박고 그리고서는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도하는 문화이고 태도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서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높이 쳐들고 두 손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모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도 주님께서 책망조로 말씀하시죠. 그건 올바른 모습의 기도가 아니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옆에 세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두 손을 두고 나는 저 따위 녀석들과는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옆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하는 게 뭐 잘못된 내용이겠습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현실적인 대답은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들 그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율법 주실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습니까? 기도하라. 혹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규정하신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도 드물게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규정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어요. 가령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았을 때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요제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 때에 몇 번을 흔들어야 되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흔들어야 되는지, 얼마나 높이 낮게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지 규정이 없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흔들면 돼요. 근데 아마 흔들 때 어느 정도 흔들어야 되는지, 얼마나 세기로 몇 분 동안 흔들어야 되는지를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관습적으로 정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들이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서서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쳐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는가? 기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없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각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문화가 된 거죠. 그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습이 되어서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그렇게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도 그렇게 하고 제사장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는 태도를 결정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쭈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나름대로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규정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100% 외식을 위해서만 기도했을까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 100% 완전히 나쁜 놈, 이 사람 100% 완전하게 선한 놈. 그렇지 않죠.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흑백으로 나누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했던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은 듣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 이런 생각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분들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문제는 그 마음보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든 작든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굉장히 많이 헌신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예배당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지탄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호화스럽게 지었을 때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곳은 골방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곳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나왔죠. 외식하는 기도는 목적이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회당에서 기도하면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듣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게끔 그렇게 기도해라.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한 가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율법을 쭉 읽고 그 말씀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식적인 과정인 제사들을 허락하신 건 굉장히 큰 은혜죠. 제사가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공적으로 모이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공적으로 모일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골방에서 제사장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귀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 태어났던 여자들은 참 불행하죠. 제사 드리러 못 나갑니다. 구약시대를 살고 있었던 어린아이들 불행하죠. 유대인을 하더라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으면 제사 드리러 못 나갑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피부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거나 유출병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내가 불결한 존재이면 내가 불구이면 못 나갑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러 나가진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없어도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이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확인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지금도.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참 귀한 은혜인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와 같이 기도하라. 사람이 듣게끔 하지 말고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조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6절 겉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겉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마치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너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골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골방 있으신 분? 저희 집은 골방 없어요. 지금도 없는데 옛날에 골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문 없는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마치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부분에서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를 맡기고 말씀을 드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든 말든 그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아름답고 온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맞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객관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 그게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응답받으면 나만 좋은 건데 그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거나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땀의 결과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소망을 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것, 그게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 듣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나 좋으라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 내용을 7절부터 8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간단해요.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 구약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그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지금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구약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 사실은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조금 더 적시성 있게 다가오는 것,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다 유대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섬겼는지 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회당이 있지만 우리 동네는 회당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만날 일이 없죠.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에요. 주문. 종교학에서 매직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문, 주술 이런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 식의 태도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막 중언부언이 무엇이냐 막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또 다른 거 이렇게 무속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술을 외우는 게 다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가보셨을 테니까 저도 절에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마지막으로 7살 때 가본 것 같아요. 가면 어떻게 하나요? 텔레비전 켜면 가끔 나오죠. 채널 띡띡띡 이렇게 돌리다 보면 중들이 나와서 이런 거 하는 게 나오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하튼 계속 반복하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막 이렇게. 그렇죠? 설교단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여하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계속. 그렇게 하면 뭔가가 좋아진다고 계속 뭔가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많이 해서 주문을 외우면 무언가가 된다? 천만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저도 가끔 이렇게 재밌게 영화들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소설이나 글들을 읽기도 하지만 요즘 이렇게 문화들을 보면,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 막 뭔가 주문을 외우면 탁 뭔가 막 되어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부언 설명하셨어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왜 기도하느냐, 주문을 외우느냐, 간단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신을 끌고 와서 내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랑 싸우죠. 신은 안 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너 빨리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고서는 주문을 외워서 부득이하게 신이 억지로 끌려와서 그걸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조금 간접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상황을 모르는 걸까요? 뭐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인 거예요. 동화 같은 데 보면, 전설 같은 데 보면 힘이 무진장 세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멍청하기 그지없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상황을 알려주고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걸 시켜야만 무언가를 간신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하지 마라. 늘 말씀드리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긴밀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게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죠? 다 알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서 알려주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문을 막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들을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내 형편에 대해서 알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알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거 생각을 조금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내용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온전한 기도는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내가 누군가와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와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성도들 구체적인 거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것저것 더 깊이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만약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과연 그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묘하게 현실 속에서 보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할 말이 없죠. 공통의 관심사도 없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날마다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만나서 어제도 수다를 떨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 못했으니까 내일 만나서 또 해. 내일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있죠.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아무것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알고 친밀하게 지낸 사람도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남매지간에도 이야기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형제들 간에도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차마 창피해서 혹은 내가 차마 그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상해서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창피한 것 없이 자존심 상한 것 없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도는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대학도 가고 진로가 결정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날 고3이었던 우리 아들과 딸이 대학에 가겠다고 원서를 쓰고 왔어요. 엄마, 어차피 내 인생이잖아? 내가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를 썼어. 엄마는 몰라도 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러면, 선영자면 어떻겠어요? 우진이가, 엄마,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를 쓸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네가 돈 내. 엄마 내가 돈 낼게. 그러면 요즘은 대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죠. 첫 번째,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나. 두 번째, 그 자식처럼 그 자녀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내 인생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이니까 내 엄마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선우가 어느 날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 이럴 때.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 여자애가.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엄마 나 누가 좋아졌어. 그러면 엄마가 기뻐하면서 공부만 해라 그러시겠지.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만약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몰라도 된다. 살던 죽던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무슨 병인지 넌 몰라도 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암이셔. 그럼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차피 인생은 각각 따로따로 사는 것이니까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내 인생은 내 인생. 사시던 죽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길거리에 있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강아지 새끼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속속들이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상의하는 거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대학 들어간 사람들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대학을 가겠다고 어느 과를 가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직장 갈 때 왜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하죠? 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것이면 나와 상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굳이 자꾸 내 인생에 나서려고 하세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무언가를 어떻게 예배하셨는지를 내가 배우기 위해서 그분께 여쭙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자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사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몇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자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기도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인 기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더 온전하게 개인 기도를 합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바닥에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해도 됩니다. 그거 기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예요. 우린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건 말고 개인이 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개인 기도를 하겠어요? 사실은 본문의 주제를 좀 더 정확하게 잡으려면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기도합시다. 시간을 냅시다. 장소 정합시다.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지껏 어떻게 개인 기도해 왔는지를 돌이켜보고 혹시 유대인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방인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조금 더 온전하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은 건너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는 개인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이 되었던 저 모양이 되었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럴 것 같습니다. 제발 외식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기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거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직장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해요. 학교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기도 안 해요. 혼자만 있을 때에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시장바닥에 서서 통성으로 기도를 좀 해라. 외식하는 기도를 좀 해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까?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따위로 사는 녀석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 예수쟁이, 쟤 교회 다니잖아. 에이, 나쁜 놈의 자식. 여하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임신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첫마디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간호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어머, 이 애기는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애기인가 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능력보다도, 나의 노력보다도, 부모의 능력보다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굳건한 소망과 굳건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만 두려워하며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늘 조금씩 더 나아져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심령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가 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속사정들을 낱낱이 아뢰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의 기도 소리에,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에 우리도 맞추어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